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루카 복음서의 한 구절인데요. 사실 분량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정말 엄청납니다. 바로 듣는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권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만약에 하느님의 메시지를 그냥 에이 하고 무시해 버리면 그 대가는 과연 뭘까요? 이 질문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저랑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아주 무서운 준엄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비유 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로 코앞에서 봤으면서도 끝까지 변화를 거부했던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 있잖아요. 그 도시들을 향해서 정말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세 도시를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바로 코라진, 벳사이다, 그리고 카파르나움. 근데 여러분, 이 도시들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냥 변방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죠. 예수님 사목 활동의 완전한 중심지, 말 그대로 심장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 받은 외면이 얼마나 더 뼈 아프셨겠어요. 그럼 이 도시들이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심판의 경고를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어떤 특정 범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 바로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그냥 내가 잘못했네 하고 후회하는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틀어서 하느님께로 돌아선다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비교를 하나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교도들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티로와 시돈을 언급하시는데요. 만약에 그 티로와 시돈 사람들이 너희 코라진과 벳사이다 사람들이 본 기적을 봤더라면 아마 벌써 잘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충격적인 말이죠. 오히려 특권을 누렸던 이들보다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더 빨리 마음을 돌렸을 거라는 거니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경고의 핵심이요. 더 큰 특권을 누렸다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죠. 하느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진실하게 응답해야 할 책임도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패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고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예수님 사목의 심장부 카파르나움으로 향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단호하죠.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하늘에라도 오를성 싶으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선언이에요. 교만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말씀을 안 들었다고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심판을 받아야 하나 하고요. 그쵸?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메시지 내용 그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누가 보냈느냐, 바로 그 권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죠. 왜 메시지를 거부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그 열쇠는 바로 파견된 사람의 권위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경고 뒤에 있는 하느님의 위임, 그러니까 권위를 맡기는 그 원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권위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말 명확해요. 모든 권위의 시작은 성부 하느님이시죠. 그리고 성부 하느님께서 그 권위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시냐? 바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 사목이라는 게 그냥 인간적인 차원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적인 권위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느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은 그냥 편지 배달부처럼 메시지만 툭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 자신을 대표하는 대리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권위가 그대로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실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연결을 아주 확실하게 못 박으십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을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와, 정말 강력하죠? 제자,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느님. 이 셋은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마음에 새겨야 할 건 뭘까요? 결국 모든 것은 듣는다는 이 단순한 행위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듣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영원한 무게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죠. 결국 길은 딱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더 나아가 하느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을 배척한다? 그건 그냥 그 사람 한 명을 거부하는 게 아니죠. 그를 보낸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느님마저 배척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적인 운명을 가르는 명확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정말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하느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똑같다. 이 한 문장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위와 책임의 근간이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생각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말도,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우리의 귀도 그저 평범한 말과 귀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차원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듣는 것의 무게가 이렇게나 크다면 과연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나는 어디서,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